지난주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성만찬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고, 무엇보다도 성만찬 시간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 성만찬 자리가 그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서로 갈라지고 위화감이 조성되는 그런 자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진 자만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가지지 못한 자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성만찬만큼은 세상에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몸에 참여하고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일치와 화목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읽게 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은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 그러면 은혜의 선물, 한문으로 은사가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미국 사람들은 기프트라고 하는 말로 이제 은사를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프트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재능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한다든지,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노래를 잘한다든지, 남이 하지 못하는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을 때 그걸 기프트, gifted student 하면 영재, 기프트라고 하는 말이 재능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말씀드릴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신령한 은사, 앞에 spiritual gift라고 하는 말이, spiritual이라고 하는 신령한, 영적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은혜의 선물을 말합니다. 방언을 말한다든지, 예언한다든지, 방언을 통역한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기적을 행한다든지, 이것은 자연인 상태에서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루게 될 은사라고 하는 것은 공부 잘하고 그림 잘 그리고 이런 재능의 문제라기보다는 초월적이고 신비한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들을 이야기한다. 이것을 마음에 품고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들은 은사 중지설, 중단설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방언이라든지 신유의 은사, 이런 것은 사도시대 초대교회에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지, 이제 교회 시대에는 이런 은사들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은사 중지설, 은사 중단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순절 계통의 교회는 이 은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은사 중심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은사는 초대교회에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모하는 자에게 또 주님의 뜻에 따라 계속 부어지는 선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방언의 은사를 받는 이가 있고 신유의 은사를 받는 이가 있고 또 우리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 행하는 그런 놀라운 은사를 받는 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은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은 스스로 신령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기 받은 은사가 신령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 은사를 뻐기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으스대면서 자기보다 못한 은사를 가진 사람은 깔보고 업신여기면서 은사 때문에 공동체가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은사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2장이 이런 문제를 다루는데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은사 문제가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됐는가는 이야기 안 해요. 그다음 13장 사랑장을 거쳐서 14장에 가서야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은사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것은 방언하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혀가 꼬부라져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언어가 방언이거든요. 이건 참 신비한 언어고 하늘의 언어고 천사의 언어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언어라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기도 모르게 혀가 꼬부러지고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우월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은사 중에 최고는 방언의 은사다. 그러면서 공중 집회 시간에,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 많은 교인들이 한자리에 다 모여서 공중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방언 은사를 주셨다고 해서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고 무시한 채로 방언을 막 말하면 방언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외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의 우열 문제, 내가 받은 은사가 더 낫다,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는 못하다, 이런 은사 때문에 갈라지고 다투는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은사의 기원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은사의 목적은 무엇이고 이 다양한 은사가 어떻게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12, 13, 14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3장은 가운데 끼어 있는데 그 유명한 사랑장 아닙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 문제로 다투는 이유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은사를 잘 활용하고 다스리고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 길이 사랑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역설합니다. 14장에 가면은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방언 은사를 받은 교인 일부가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막 말하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 은사도 참 귀한 은사지만 차라리 남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 은사가 더 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언어고 천사의 언어고 하나님께 드리는 신비한 언어인데, 아무리 신령하고 신비하고 하늘과 천사의 언어라고 할지라도 방언을 받지 못한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그들에게 세심하게 신경을 쓰면서 그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차라리 예언은 소통이 되고 intelligibility, 가해성,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차라리 예언이 더 나을 것이다. 14장에 가서 그런 속내를 바울이 비추고 있습니다. 까딱 잘못 해석해가지고 방언과 예언 두 가지 은사 중에서 바울은 랭킹을 정해가지고 예언이 방언보다 더 낫다고 한다. 그거는 바울의 의도를 오해한 것입니다. 만약 예언 은사까지도 사랑의 정신으로 하지 않고 자기 과시를 하고 자랑하고 다른 은사 받은 사람들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한다면 동일한 자세로 바울은 예언 은사를 비판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12장 1절로부터 11절은 앞으로 사도 바울이 전개할 이 은사 문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대전제를 여기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잘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먼저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우리가 읽을 터인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아니 이것이 은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아무 관계없는 말씀이 쓸데없이 걸려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바울과 같은 대사도가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한다면 가장 서두에 나오는 이 말씀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은사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다고 하는 말이 이 은사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이게 복수가 되면 카리스마타가 됩니다. 은사는 하나만이 아니고 다양한 은사들이 있기 때문에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말이 맞죠.
그래도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왔어요.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은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카리스마타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이 신령한 선물은 상당히 영적이고 신비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이 흥분할 수가 있거든요. 야, 땅에 사는 내가 이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입다니. 그래서 은사를 크게 받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더 신령한 사람이다, 자기는 더 영적인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부심 때문에 자기를 과시하고 다른 은사들을 깎아내리고 이렇게 되는 교회에 혼란이 오고 분쟁이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 영적이라고 주장하고 신령하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영에 자기가 속했다고 강한 자부심을 갖는 이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1절부터 3절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2장 1절을 다 같이 소리내서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중요한 말이 신령한 은사들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헬라 말로 푸뉴마티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성경은 이것을 중성으로 사물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걸 인격 명사로 해가지고 신령한 사람들 이렇게 번역을 해도 무방합니다. 사실 신령한 사람들이 신령한 은사들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이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중성으로 사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인격 명사로 신령한 사람들 이렇게 번역해도 말뜻이 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은사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 소식을 듣고는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로 말문을 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 3절은 굉장히 아리송한 말이에요. 우리 2절부터 찬찬히 한번 읽어볼까요?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 가운데 대다수가 옛날 이방 문화, 우상 종교에 젖어 있었던 헬라계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우리 흔히 이것을 이방계 기독교인 그렇게 말을 하죠.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인 된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소수고, 대다수의 교인들은 옛날 고린도라고 한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로 건설된 도시였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의 우상 잡신들이 즐비했습니다. 그 우상 잡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즐비했습니다. 이 이방계 신자들이 그 옛날 교회 들어오기 전에는 여러 우상 잡신을 섬기는 신전을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이리저리 우상이 이끄는 대로 말 못하는 바보 같은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과거를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들어와 가지고 아주 신령한 사람이라고 큰 소리를 치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놀랍고도 신비한 신령한 은사 주셨다고 자랑하는데 여러분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신령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우상 섬기는 일을 했고 우상이 이끄는 대로 부평초처럼 떠들며 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걸 한번 되새겨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3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 은사라고 하는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이거든요. 신령하고 신비한 선물이에요. 이거는 영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신령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그런 선물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방언 통역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기적 행하는 은사를 받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영으로 일어난 일이고 성령을 힘입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각종 신령한 은사를 많이 누린다고 큰 소리를 뻥뻥 치는데,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상 섬기던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 문화에 젖어가지고 우상이 이끄는 대로 부평초처럼 떠돌며 살았던, 악령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런 신비한 선물들을 받고 있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 성령을 힘입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부정형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두 번째는 예수는 주님이시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이 말은 예수를 부인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를 받는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고서는 어떻게 신령한 은사를 받습니까? 신령한 은사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거는 말이 되지가 않아요. 예수를 주님이시라고 신앙 고백하는 네가 예수의 영에게 속했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가지고 각양신비한 은사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자명한 말이고 쓸데없는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바울은 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명한 이야기부터 말문을 열어간다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공중 집회 시간에 방언이 최고니까 다른 사람 알아듣지 못하게 소외되게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고 다른 사람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다른 은사들은 깎아내리고 내 은사가 최고다, 다른 사람 은사가 최고다, 이렇게 은사 문제로 분열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과연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을 힘입어야지만 각양 성령의 은사들을 받는데, 지금 여러분이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자신을 짚어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이 기본적이고 자명하고 당연한 사실부터 말문을 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부인하는 영이 어떻게 은사를 받아 누립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기독론적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사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내리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 모두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신앙 고백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수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우리가 일치된 것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4절로부터 11절도 은사 일반에 대한 바울의 기초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골자는 하나입니다. 은사는 다양하지만 이 다양한 은사는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은사는 다양합니다.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전체주의적인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공동체입니다. 다 획일적으로 다 똑같은 생각을 품고 다 똑같은 은사를 받아야만 된다, 그는 성서적인 생각도 아니고 기독교적인 생각이 절대 아닙니다. 은사는 다양하게 옵니다. 방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 통역하는 은사도 있고 예언하는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믿음의 은사도 있고 기적 행하는 은사도 있고 가지가지 은사가 다양하지만,
공통 기원은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 신에게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들이 다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그 다양한 은사들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고 목적은 그 하나님 한 분에게 영광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과 이웃을 더 잘 섬기기 위해 주신 선물이지, 남이 얻지 못하는 은사를 내가 받았다 과시하고 자랑하고 자기 최고다 이런 자부심을 갖게 만들려고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자, 우리 4절, 5절, 6절을 이제 4절부터 읽어볼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5절,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6절,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분 같아요. 이 삼위일체론이 정립되지 않은 시기에 은사, 4절은 은사를 얘기하고 5절은 개역개정의 직분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 다음에 6절에 일의 성과는 사역, 은사와 직분과 사역, 이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삼위일체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은사는 기본적으로 성령님이 간섭하시는 현상이다, 이걸 기억해야 되겠고, 직분이라고 하는 것, 섬기는 일,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감리사도 있고 감독도 있고 총회장도 있고 노회장도 있고 교회 안에 다양한 직능들이 있어요. 섬기는 일이죠. 직분이죠. 이거는 다 같은 주님을 잘 섬기라고 주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그 다음에 6절에 일의 성과를 사역,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working, activity, 일하는 거죠. 활동하는, 사역이라고 번역을 참 잘 해놨어요. 이거는 성부 하나님과 연결된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은사는 성령님만 간섭하시고 직분은 성자만 간섭하시고 사역이라고 하는 건 성부 하나님만 간섭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삼위일체론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 설명하려고 그러면 또 몇 시간 필요합니다. 이거는 건너뛰겠습니다.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라고 하는 게 나눠질 수 없잖아요. 다 세 개가 서로 연결되듯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같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한 분만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표현을 할 때 은사는 성령님, 직분이라고 하는 건 성자, 그 다음에 사역이라고 하는 성부,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아름답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하지만 다 똑같은 성부, 성자, 성령 주님으로부터 오셨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요점이에요.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는 것, 교회도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교회 일을 효과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이 직분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집사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장로라고 하는 직분, 목사라고 하는 직분, 감리사, 감독이라는 직분인데 이거는 계급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은 없어요. 저도 성도예요.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은총의 이름입니다. 구원의 이름입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하는 이름은 직능의 이름이에요. 구원의 이름, 은총의 이름이 직능의 이름보다 우선하고, 구원의 이름, 은총의 이름은 안전하지만 직능의 이름이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분이지, 그것이 사람을 나누고 우열을 가리고 높이 올라갔다고 그래가지고 더 유세를 부리고 더 권세를 휘두르고
그러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직분이 높을수록 더 겸손하고 더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더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많이 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안전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역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찬양대 봉사하는 분,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봉사하는 분들, 지금도 주방에서 우리 점심을 공개하기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애쓰시는 그런 분들, 우리 교회 올 때마다 견광등을 두고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 다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 사역도 다양합니다. 어떤 사역도 더 좋고 나쁘고 더 우월하고 열등하고 그런 게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주실 말씀에 보면 우리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게 다 중요한데 쓸데없어 보이는 지체가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하잖아요. 맹장이라는 거 아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맹장이 탈이 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새끼발가락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면 거기가 고장이 나면 군인들 행군 못합니다. 저도 센티아고라고 하는 곳에 489km인가를 22일 동안 걸었는데 사흘 걸으면서 새끼발가락에 발톱이 빠지면서 피멍이 들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새끼발가락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몸에 그 미천한 부분이 고장이 나고 우리 몸이 큰 타격을 입는다는 얘기.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의식을 갖고 눈에 보이지 않고 두드러지지 않고 미약하고 미천한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들을 더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더 우리가 높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 내립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두각을 나타내고 남 앞에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보다 숨어서 봉사하는 이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은사는 다양하고 직분은 다양하고 사역은 다양하지만 기원은 하나다. 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말씀하려고 하는 요점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7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부흥 강사들이 단골 메뉴로 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흔히 설교 제목 성령의 나타나심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성령의 나타나심이 바로 은사가 아닙니까? 은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가시적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매니페스테이션. 그것이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은사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통해 가지고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이 은사는 사사로운 이득을 구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이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이 너무 중요한 말. 공동체를 세우고 내리교회라고는 전체 교회를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이 공동선, 다 모든 이들의 선익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 남이 갖지 못한 은사를 내가 가졌으니까 내 은사가 최고다, 그걸 뻐기고 자랑하고 남사람 깔보고 무시하고 무신경으로 자기 은사만 과시하도록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은사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 목적은 공동의 유익, 공동의 선, 공동체 전체의 일을 세우기 위해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8절로부터 10절은 9가지 은사 목록을 샘플 케이스로 이제 열거하고 있어요. 이제 어떤 바울 말씀 보면 은사 목록에 25가지 정도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제 고린도 교회하고 관계된 고린도 교회들이 받은 은사를 9가지를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합니다.
먼저 8절에 보면은 지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해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이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지식의 은사라고 하는 이지적인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방언과 관련된 은사입니다.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방언과 관련된 은사가 아주 중요한 것으로 여기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9절로부터 10절을 아주 랜덤하게 무작위로 대표적인 은사들을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은사들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풀어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이 건너뛰고 이 9가지 은사를 열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사는 다양하더라도 은사를 주시는 분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고린도 교인들이 받은 은사가 이렇게 다양하지만 이 은사를 주시는 분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은사의 기원이, 궁극적인 소스, 궁극적인 기원이,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선을 구하는 것이다. 선익을 끼치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것이지, 남이 갖지 못한 건 내가 가졌다고 해서 뻐기고 으스대고 자기 과시하라고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11절 오늘 결론 말씀, 바울이 명쾌하게 지금까지 말씀을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구구절절히 복잡한 얘기를 다 하려면 시간 지면이 모자라니까 이 모든 일, 판타라고 하는 말로 딱 끝내버린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 직분, 사역과 관계된 교회 안에서는 모든 일은 한 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매니페스테이션,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되는 일이며, 그 성령님은 본인이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님의 뜻에 따라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자, 2가지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받은 은사는 다르지만 은사를 주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각각 다른 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남을 시기하거나 다툴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공동의 기원이 되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도 자기 잘나서 공로로 자격이 있어서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2번째는, 은사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받는 게 아니라 주시는 분, 성령님의 뜻에 따라 가지고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택의 이니셔티브, 선택의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원하신 대로 성령의 은사가 주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그럴 수는 있겠죠. 왜 하나님 저는 그런 은사 안 주십니까? 어린애처럼 떼를 쓰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도 달라고, 그건 아주 애교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왜 저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줬는데 왜 저는 안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은사를 주신 분이 한 분이고, 은사가 내가 원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셔서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받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시는 분이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생일 돼가지고 달력에다가 빨간 글씨로 빨갛게 이게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이제 부모한테 자기 생일 기억해달라고, 애가 너무 귀여우니까 아버지가 퇴근하면서 제일 멋진 선물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애가 눈이 빠지게 이제 아빠 오길 기다리네. 아빠가 초인종으로 딱 들었는데 아빠 얼굴은 보지 않고 손에 들린 선물만
보면서 빼앗듯이 그것을 닦고 채가면 아빠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걔는 아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물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수요자가 중요하지 수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주시는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주시는 성령님,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한 분이 돼야지, 주시는 분은 안중에도 없고 그 주신 은사에만 우리가 눈독을 들이고 그걸 우리가 집착한다면 이거는 방향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이 나오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여기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가 다 합해가지고 하모니를 이루는 연주가 오케스트라 아닙니까? 근데 관악기가 야 우리 관악기 없으면 이거 안 돼. 현악기가 야 이 줄 가지고 하는 거 우리 없으면 안 돼. 타악기가 뭔 소리야 우리 없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 현악기 가운데에도 바이올린이 최고다, 비올라가 최고다, 첼로가 최고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목관악기 가운데도 플루트가 최고다,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이 서로 자기가 최고다, 낫다. 금관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른, 트럼펫, 트럼본 서로 최고라고 말할 수 없어요. 타악기들 가끔가다 한 번씩 하잖아요. 큰 북, 작은 북, 심벌주, 실로폰. 타악기는 별거 아니야.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클라이맥스 올라가는 거 딱 치는 거 아닙니까? 음악에 재주가 없어도 그거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휘자님 딱 신호만 주면 가만 기다렸다가 바이올린 이런 건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제 착각일 것 같아요. 모차르트의 마술 필이니 드보르작의 신세계 같은 그 대작들이 어느 그 하나가 잘못되면은 하모니가 나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그런 교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분들이에요. 예수님은 도매금으로 집단적으로 사람을 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구체적인 개인. 오히려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세상에 이름이 없는 이들. 예수님 비유 가운데 유일하게 실명이 등장하는 비유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잖아요. 거기에만 나사로 거지 이름만 등장해요. 세상은 돈 많은 재벌들 이름 다 알아요. 이병철 씨, 이건희 씨, 이재용 씨 모르는 사람 없어요. 전 세계에 알려졌어요. 서울역에서 동인천역에서 노숙하는 사람 누가 이름 알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시각은 반대란 말이에요. 오히려 성경은 가장 연약한 자의 이름 실명을 밝히고 부자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하지 않는, 이 하나님 보시는 시각과 인간의 시각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내립교회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바울이 주시는 이 교회론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 내립교회만이라도 다양한 은사를 서로 존중하고 이 은사가 한 번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 전체의 선익을 구하기에 주어진 선물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